저는 지금 인도 뉴델리에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인도에 왔습니다. 부처님의 4대 성지를 방문하려고 온 것입니다.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서 세상 여러 군데를 많이도 돌아다녀 봤지만 여행 떠나면서 두렵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은 인도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내 나이 이미 쉰을 넘어버려 더 늦으면 이번 생애에는 인도 불교 성지에는 못 올 것 같아 큰 결심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혼자서 유럽 여행도 하고 중국 여행도 하였지만 이번 인도 여행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반대가 워낙 거셌기 때문입니다. 50 넘어 무슨 인도냐고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하면서 아내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어제 집을 나서는데 아내는 다정하게 날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날 인도에서 먹을 온갖 음식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누룽지를 만들어주고 반찬들을 한가득 사주었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눈이 내렸습니다. 인도로 떠나는 날 눈이 펑펑 내리니 상서로운 조짐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번 인도 여행이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으려나 봅니다. 공항 가는 길도 비행기에 탑승하면서도 우울하고 쓸쓸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 떠나는 여행길인데 왜 그런 것일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대했던 인도 성지 순례입니까? 그런데 왜 나는 긴장되고 슬픔이 밀려올까요? 가족을 떠나는 한 달이란 시간의 길이에 막막해지는 걸까요? 50 넘어 떠나는 인도라는 나라가 나에게 버겁게 다가오는 것인가요?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뉴델리 공항에 왔고 도착 비자를 받는데 2시간 가까이 보내고 지금 타고 있는 이 기차를 타고 파하르간지에서 예약한 호텔에 하룻밤을 묵고 이른 새벽 길을 나서 국내선을 타러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지인지 안개인지 뉴델리 외곽도 자욱하게 뭔가에 감싸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숨이 막힙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한국에서 인도 뉴델리로 왔고 오늘은 뉴델리에서 바라나시로 갑니다. 바라나시로 가기 위해 비행편을 예약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출발 시간보다 한참 늦게 출발했습니다. 좁고 꽉 찬 좌석에 사람들을 채워놓고 1시간 넘게 활주로에 서 있다가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폐쇄공포증에 시달리는 나에게는 엄청난 공포의 순간이었습니다. 1시간 30여 분 지나 바라나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널찍하고 사람들이 별로 붐비지 않는 바라나시 공항을 보니 숨이 트이고 살 것만 같았습니다. 공항에는 어제 파르간지에서 예약해둔 렌트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운전기사 포함하여 700달러에 계약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상당한 금액이지만 대중교통으로 부처님의 탄생지인 네팔까지 돌아다닌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바라나시의 호텔로 가는 동안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광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소음과 세상의 시끄러움으로 덮인 궁색한 거리,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지저분한 쓰레기와 물건들, 거리를 방황하는 소들, 그리고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는 개들까지 막상 직접 눈으로 보면 이게 실제 상황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도에서의 날들이 막막해져 왔습니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직 많이 멀었다. 신심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옛적 신라 해초 스님과 동진의 법현 스님, 당나라 현장 스님, 그리고 수많은 구법승께서는 법을 구하기 위해 이곳 인도까지 그 머나먼 길을 목숨을 걸고 사막과 산맥을 넘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저는 비행기로 10시간 만에 편한 여정을 오고서 인도의 길거리 모습에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다니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인도에 처음 가려고 발심했을 때의 그 용기와 결의를 다시 떠올리며 인도 바라나시 거리를 거닙니다. 부처님 성지 여행은 샤르나트를 시작으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호텔에 짐을 내려놓고 바라나시 시내를 돌아봅니다. 바라나시는 경전에도 등장하는 역사가 오래된 도시입니다. 안구따라 니까야에서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 부처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시에서 난 전단향만 사용했다. 나의 터번과 윗옷, 아랫옷, 겉옷도 모두 가시산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부처님 당시에도 명품들이었고 부처님은 고급지고 비싼 가시산 제품만 사용할 정도로 매우 호화로운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가시가 바라나시를 중심으로 한 고대 국가입니다. 오늘날에도 바라나시의 옛 이름으로 가시가 쓰입니다.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를 오늘날 서라벌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직후 부처님은 보드가야에서 약 200km 이상을 걸어오셔서 이곳 바라나시로 오셨습니다. 그 목적지가 내일 가게 될 바라나시, 근교 20바타나의 녹야원, 오늘날의 샤르나트였습니다. 우리 불교도들은 바라나시를 단순히 사르나트 옆에 있는 관광도시로 보면
오히려 불교사적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까시 바라나시는 부처님 출가 전에는 최고급 직물과 향료의 산지로 부처님 삶과 연결되고, 성도 직후에는 부처님이 가장 먼저 법을 전하기 위해 찾아간 지역이며, 바로 이곳에서 불법 승이라는 불교 공동체가 형성된 의미 있는 곳입니다. 바라나시 거리를 걷다 보면 유난히 많은 소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한 존재로 존중하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500년 전 부처님 당시에도 바라나시 거리에는 오늘날 인도처럼 소들이 거리를 어슬렁거리며 자유롭게 돌아다녔을까요? 과연 소들이 존중받고 보호받았을까요? 디가니까야와 수다니바다에는 이 의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전에는 당시 브라만 계급과 크샤트리아 집단이 복을 구하고 오래 살려는 장수의 복을 누리기 위해 신에게 수많은 생명을 바치는 동물 희생제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물 희생제를 하면서 수백 마리의 황소, 암소, 수송아지, 암송아지를 기둥에 묶어 제사의 제물로 바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지금의 인도 거리의 소들처럼 자유롭게 거리를 배회하고 보호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브라만교의 베다 제사 문화는 동물 희생제를 당연시 여겼지만 부처님은 단연코 동물 희생제에 반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생 그 자체가 불선업이며 신에게 바치는 제사라는 이름을 붙여도 살생이 선한 행위로 바뀌지 않으며 복과 행복을 얻기 위해 제사를 지내면서 다른 생명에게 공포와 고통을 준다면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유목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바뀌어가는 당시 인도사회에서 부처님의 불살생 사상은 농경사회의 중요한 소를 희생제의 제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인도의 소들이 길거리를 마음껏 배회하게 된 데에는 부처님의 불살생 사상의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나시의 복잡하고 시끄러운 메인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가다 보면 마침내 인도인들이 어머니의 강이라 부르는 겐지스 강을 만나게 됩니다. 간가라고 불리는 이 강이 바로 금강경의 항하라 부르는 그 강입니다. 금강경은 이 항하의 모래알을 헤아릴 수 없는 수의 비유로 삼았습니다. 항하의 모래알만큼 많은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보시한다 해도 이 가르침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다른 이에게 전하는 공덕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설합니다. 금강경의 그 항하를 직접 내 눈으로 만나게 되니 가슴이 벅찹니다. 부처님도 보셨을 항하를 제가 직접 마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쪽 강변은 사람과 소, 삶과 죽음이 뒤엉켜 세상 만사가 쉼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강 건너편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합니다. 항하의 모래와 푸르름만이 길게 이어지고 생로병사, 우비곤에 없는 평안한 언덕 같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번뇌와 집착 속에서 살아가는 차 안이라면 저 고요한 강 건너편은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건너가야 할 피안이 아닐까요? 금강경에서 항하라 부르는 이 강, 나는 오늘 그 항하의 물결 너머로 나만의 피안을 바라봅니다. 겐지즈 강변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이런 계단식 강변 공간을 가트라고 부릅니다. 가트에는 하루 종일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누군가는 강물에 몸을 담그고 누군가는 두 손으로 물을 떠 기도를 올립니다. 물을 떠갈 수 있게끔 수통도 팝니다. 그저 계단에 앉아 강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 보는 나에게는 그저 하나의 거대한 강처럼 보이지만 힌두교인들에게 이 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강가라 불리는 이 강은 강이 이름인 동시에 힌두교의 여신 강가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힌두 신화에서는 하늘에 있던 강가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올 때 그 엄청난 물줄기를 시바신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받아 세상이 파괴되는 것을 막았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힌두교인들은 겐지스 강의 물이 인간을 정화한다고 믿습니다. 이 강에서 몸을 씻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몸에 때를 씻는 목욕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부정을 씻고 종교적 정화를 바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바라나시는 그 겐지스 강에서도 가장 신성한 장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도 각지에서 순례자들이 찾아옵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에 이곳을 찾고 어떤 사람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바라나시에서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힌두교 전통에서는 바라나시에서 죽고 겐지스 강변에서 화장되는 것을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사람들의 삶과 함께 흐르던 겐지스 강. 그러나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가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강가로 모여들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면 향이 피어오르고 종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 거대한 불꽃이 겐지스 강을 향해 밝혀집니다. 바로 강가 아르티입니다. 불과 향과 꽃을 바치며 여신 강가에게 감사와 경배를 올리는
힌두교의 저녁 의식입니다. 낮에는 그 물에 몸을 담그고 밤에는 그 강을 향해 불을 밝힙니다. 바라나시 사람들에게 겐지스 강은 그저 도시를 지나가는 강이 아니라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까지 이어주는 신성한 존재인 것입니다. 강가 아르티가 한참 진행 중일 때 나는 작은 배를 타고 어둠이 가득한 겐지스 강으로 나갑니다. 멀어져가는 아르티의 기도 소리가 겐지즈강 물결을 따라 낮은 어깨 퍼져나갑니다. 잔잔하게 울리는 방울 소리가 구슬픈 기도 소리와 어울리며 길 떠나온 나그네의 심금을 적십니다. 그 강을 따라 얼마쯤 내려가자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불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같이 배를 탄 여행객들이 설명해 줍니다. 사람을 화장하는 불이라고. 이곳은 바라나시의 화장 같습니다. 힌두교도들에게 바라나시는 단순히 살아서 순례하는 성지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생을 마치고 겐지스 강변에서 화장되는 것을 특별하게 여깁니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이 강물에 몸을 씻고 저녁에는 강을 향해 불을 밝히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또 다른 불꽃 속에서 한 인간의 삶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맞닿아 있는 도시, 그곳이 바라나시였습니다.